저주받은 땅에 죄와 사망의 몸을 입혀서 남겨두셨지만 근원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하신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신 주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깨달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분부를 신실하게 다할 공명하고 수종 들을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베푸신 한없으신 그 은혜의 크기가, 그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를 듣는 모든 자들이 심중으로 깊이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전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을 저 시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3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다음 시간부터 더 다루어 나가도록 합니다. 자, 성경은 20절 21절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이후에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배필인 여자는 다만 그냥 여자라고만 불렀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는 뜻으로 여자,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해서 그 여자라고만 지금까지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짐승세계에서 그 암컷이라고 부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으로 대우를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사람을 뭐 여자로 본다 이 말은 짐승의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를 여자로 봤다 그런 말은 욕을 하는 말입니다. 원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시겠죠? 자기 아내만 여자로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여자로 보였다 그러면 그것은 욕하는 소리죠. 이제 이런 암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다만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것은 수컷이라는 뜻이니까 수컷에서 취한 짝이니까 암컷이다. 그런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나는 하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여자, 뭐 남자, 뭐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새 이름이 주어진다. 이제 짐승의 이름은 미리 받았지만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이제 처음 받는 날입니다. 이런 것은 참 어마어마한 성경의 구속사의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 즉 하와라는 모든 산자들의 의미라는 이름은 지금 두 번째 남편인 범죄 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겨진 두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이라는 산자들의 엄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구속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새 이름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아담과 그 여자, 그 다음에 이후로 오늘 이후로의 아담과 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 후에 구속의 새 옷으로 가려주심을 받기 전에 무죄의 상태일 때 자신의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각색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주어졌지만 아담 자신이 땅에서 죄함을 입은 짐승과 동일한 수로 칠 가치가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눈으로 짐승들의 이름을 보았고 또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무죄자였던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어진 후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그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는 짐승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진 모든 짐승과 방불한 각색 짐승 인간들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암시적으로 감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받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의 이름을 기록받는 사람들이 대별되어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3장의 구속사의 15절 이후에부터 지금 계속 암시되어지는 말씀은 4장, 5장으로 족보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4장에는 짐승의 후예들, 뱀의 후손들 족보가 기록되고 5장에는 뱀과 원수가 되어져야 되는 여자의 후손들 족보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제사장들의 족보였습니다. 가인도 제사장이었고 아벨도 제사장이었는데 두 제사장의 노선이 이제 지금부터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짐승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와라는 산자라는 사람들,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지금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육적 자식을 먼저 낳게 되지만 그것은 뱀의 후손이고 동생 아벨을 낳은 것은 뱀과 원수가 되어져서 싸워서 이기게 될 여자의 후손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름 싸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다 그랬지만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다 이렇게 하는 이치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삼일체 신과 유일하신 참신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신을 믿으면 어떤 이름이 기록되고 어떤 신을 믿으면 어떤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두 가지 길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이 삼일체 교리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받으면 짐승의 이름을 받은 것이고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걸 강력하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 성경을 상고하지만 참다운 영생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고 자꾸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의문의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가기를 바란다,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 주장을 하는 만큼씩 짐승의 인이 더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 부부가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금령과를 따먹고 나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의 선고를 받은 건 마귀가 죽음의 형벌을 심판을 받았지 사람은 너는 죽는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비밀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주가 선고가 됐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도 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으며 남자에게는 저주받은 땅 가시원공 기관하는 땅을 경작해서 채소를 생산해서 자기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지어줬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그게 다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다 복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당장 죽임을 당하는 선고를 뱀과 같은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될 아내를 통해서 뱀과 대대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산자들이다 라는 말은 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뱀의 후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대로 자기 세대에 이기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대대로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낳을 때만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산자들이 어머니다 이 말은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일 뿐 아니라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의 미혹을 이기는 자들을 낳는 어머니다. 그런 뜻이 하와라는 의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지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배척함으로 죽임을 당하고 지옥 판결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맹신하고 그들이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최종적인 사형선고, 죽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뱀의 후손들이다.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매 세대마다 대대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죽음의 판결인 지옥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세대에 박해를 당하고 도로는 죽임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뱀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들이었고 그 여자의 후손들, 뱀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들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벌써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구속사가 일단락이 다 된 거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처럼 많은 어떤 암시들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산자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온 여자의 후손들이며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4장에서는 육적 장자권자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뱀의 후손들이고 5장에 가면은 영적 장자권자들의 계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들은 뱀의 머리를 깨고 이길 산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3장에서 이렇게 암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틀이 잘 잡혀져야만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갈 때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자의 후손은 5장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모든 산자들은 뱀의 후손과 대대로 원수가 될 모든 산자들이기 때문에 산자라는 건 지옥 판결을
받지 않고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옥 판결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들을 사면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당연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졌다 이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으면 감탄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죽을 자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심을 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자칭 의인이라 하는 뱀의 후손들은 독사의 자손들은 그 생명의 줄을 배척하고 죽였지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당연히 죽을 자들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구속의 옷을 입혀서 모든 지난 날의 죄과들을 사면하고 덮어주고 그리스도로의 은혜로 가려주셨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암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자들은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첫 아담의 씨로 나아져서 짐승과 방불한 생명을 받은 혈육의 사람들이 아니고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의 씨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똑같은 성경이지만 의문의 말씀으로 받으면 뱀의 자손이 되는 거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다. 산자들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비밀이죠. 이걸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모세를 통해서 준 말은 그 가르침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먹고 영생할 줄로 생각하고 계속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냐. 그러나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랬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영생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암시로 감춰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온 사람들이 뱀의 시인 의문의 율법 말씀을 본능으로 하는 지식으로 받으면 마귀의 자식들이 되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 씨로 나아진 유대 교인들로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거짓과 살인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씨로 나아진 유대 교인들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질 모든 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인 진리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믿어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게 될 신령한 새 사람들이 산자들이다 라는 걸 여기에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은 이 구속사의 핵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어디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인용하고 있는지를 이걸 성경을 다 찾으면 이 한 절 가지고서 맨날 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소화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국 농사를 아담에게 땅에서 수고하여 경작하라고 한 그 경작자의 실제로 오신 천국의 농사를 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악한 자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가라지씨가 심어지고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자라고 추수되는 과정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라는 성별에 대비하여 육적인 여성이라는 의미,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것은 수컷에게서 나왔으니 암컷이라 하리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뜻이다 이게.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름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뜻은 그녀를 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대우해준다라는 뜻이며,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인 하와라는 이름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비밀, 그 다음에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짐승가죽으로 겉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것과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성령의 제사장 직분, 이것은 아론 대신해 주신 셋의 제사장 직분을 율법에서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직분이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장 직분, 땅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이제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은 혈통에 따라서 레위 계열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위임을 맡은 사도들은 혈통적으로 레위이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율법 제도가 아닌 나시린의 법칙, 나시린의 제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이같이 큰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 자신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을 부어드리겠다 하고 주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세우신다라는 경륜의 전환과도 이게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후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본문 말씀은 죄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다 드러낸 후에 심중 깊이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자신으로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혈통적인 장자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자들이 이미 암시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님 자신의 피, 또 그 후손들의 피까지 흘려야 될 그들은 뱀의 후손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며 지옥 판결을 선고하셨고 그들에 의하여 박해당하고 죽임당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무덤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의 부활 전까지는 선지자들의 무덤에서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기를 고대하는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아직 부활과 승천이 되지 않았었지만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들이 다 무덤이 열려서 무한의 세계, 시공을 초월하는 새 세계인 영생의 세계로 함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감춘 경륜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 중에서 특히 이제 모든 산자들이 되면 필연적으로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졌는데 이 말씀을 뭐 여러 군데서 인용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보면 이방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 죄인이었지만 그 이방 죄인인 여자가 우여곡절 끝에 히브리인의 아내가 되었으나 그 첫 남편은 죽고 늙은 과부가 되어졌던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어 유력자인 그 밭의 주인을 만나서 그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받게 된 룻기의 기록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창세기에 산자들의 어머니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고 한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다시 역사상에 이렇게 구속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네가 네 소녀냐 하고 보아스가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하는 답변이에요. 나는 당신의 시녀들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왜 그랬냐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응대를 했던 것이죠. 룻기 3장 9절에 이제 다장마당에서 보아스가 밤을 맞았는데 자기 곁에 한 여인이 한 이불 속에 있는 걸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질문했을 때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을 물러주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구속받게 된다라는 것을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 관한 말씀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아담으로 상징되어진 경작자 남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잘하시는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까 룻은 시녀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가서 그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4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그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는 이미 죽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거였던 것이죠. 즉 금령과를 따먹은 죄인을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문을 받고 벌거벗겨진 아담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덮어주심과 가려주심이 너무도 절실했고 모든 정황이 드러난 상태에서 자신들의 지난 과거 행적을 깊이 뉘우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만 시녀와 품꾼들 중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랐을 때 아담 부부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 가죽으로 덮어주신 것으로서 상징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나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옷을 벗김당하고
심히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는 버리고, 강도들은 버리고 갔다 그랬는데, 마침 짐승을 타고 그 길을 사마리아 쪽으로 여행하시던, 예수님을 상징한 말인데, 여행객이 그를 발견하고 가서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싸매주고 치료한 다음에 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비를 맡겨가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만약에 삭시 모질하면 다 배상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떠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사단에게 참소받는 내 양심을 살피시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도 없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은혜로운 구속을 받은 생명의 체험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강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덮개가 되어주신,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생명싸개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이 생명싸개다 이랬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아담과 하와로 상징되어졌는데, 여기 구속의 옷을 입은 하와는 신약에서는 세리였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묻지를 않죠. 하나님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이 고발해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고발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금령과를 무슨 과정을 통해서 따먹고 뱀과 어떻게 해서 짝을 지켜야 되었고, 이런 걸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아시지만, 다 알지만 세상 말로는 그냥 넘어갔다, 이런 걸려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건너뛰었다, 없던 걸로 하자, 덮어버렸다, 간과신다 그래요. 이제 우리 인생사에서도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실하고 들춰내고 조사해서 지난 과거를 들춰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창녀고 그녀가 현장에서 간음증에 잡혔고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방 먼 나라로 가서 무슨 짓을 해서 허랑방탕하고 창녀들과 자기 기업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아버지가 다 알죠. 다 알으니까 묵인하는 거예요. 모르면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자가 막 뉘우치는 얘기를 하고 뭔 얘기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던 여자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심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왜 나를 아들로 보시지 말고 품꾼들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해가면서 오는지를, 그 심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제사장들, 땅의 제사장들은 지난 과거를 들춰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해결을 시키는 것도 지난날 자기가 행한 모든 행동들을 낱낱이 다 고변하도록 강요를 하는데, 그것은 율법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끔 구속의 진리를 증거할 때 회개하시고 부흥강사가 이렇게 와서 하면은 5살 때, 6살 때, 7살 때, 그 다음에 처녀 때, 누구 내 남편 아니 누구 만났고, 혹시 그냥 손만 잡은 것이 아니라 좀 뽀뽀도 했을 수도 있지, 그거 하나님이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도 아니지. 다 알죠. 다 압니다. 만약에 그런 걸 낱낱이 다 고변을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생각이 안 나서 고백 모든 죄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중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낱낱이 그런 걸 고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령과 배부를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 이건 진실하게 산 돌이키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 전도자들은, 복음의 제사장들은 지난 과거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행한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것을 낱낱이 고변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건 요한의 침례다 그러죠. 요한은 자기 죄들을 다 와서 요한에게 와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줍니다. 사도들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 사역과 은혜의 사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외모를 보죠. 자꾸 육신의 행위를 자꾸 나타나는 결과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 중심, 심중을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래야 그 생명의 체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한 가지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모든 죄를 일거에 다 사면해버렸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지고 나의 덮개가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신다. 뭘 덮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만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참수받는 신앙 양심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일 땐 반드시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먼저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될 거리들을 다 들춰낸다 그런 말이죠. 검사직분이죠. 검사직분. 검찰청이 한번 뭔 사유로 붙들려 가면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죠.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조사도 어떻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죠. 아주.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형리들 보고는 지옥사자로 그래요. 지옥사자. 그것도 옛날 그 사극 보면은 진짜 그렇게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은 옷 입고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들 저 고문 틀에도 앉혀놓고 막 고문하고 날마다 그런 것만 나오더만. 그런데 그런 짓만 전문으로 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가임 제사장의 제사장직분과 사람의 심중을 다 살펴보고 그의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간과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회개하면 용서해주라 그랬고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랬는데 하루에 490번 죄 짓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490번 죄를 무슨 죄로 시켰습니까? 만약에 육신적인 그런 죄의 문제라면. 이제 70일에 와도 관계되는 완전한 구속이다. 다시는 그 죄과를 기억도 안 나는 완벽한 구속을 해준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으로서 상징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평생을 갚아도 또는 사후의 세계에 가서까지라도 아무리 형벌을 끝없이 받아도 그 빚을, 죄빚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중한 죄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율법에도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인데 그 안식이 오려면 죄를 탕감받아 면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적어도 7번은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경위를 반드시 만나게 되고 은혜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끝내 거절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같이 인내가 많으시고 하나님같이 은혜를 베푸시되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인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칭 의인들인 의문의 율법사역자들을 만나면 옷벗김을 당연히 당하고, 왜냐하면 율법사역을 하는 거니까. 율법의 목적은 인간들의 지난 날의 모든 흠결들과 허물들을 들춰내는 건데, 목적은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은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율법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죽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인들처럼. 그러나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안내를 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라는 걸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중의 현장에서 잡혀와서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세워진 여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보호자인 참 남편을 사모하지 않으며 여전히 당당하고 남편을 주관하려고 할 것이며, 남편의 벗은 몸을 보면서 다윗을 비웃은 여인인 미갈과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남편의 벗은 몸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투로 비방하게 마련이다. 미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카엘이라고 하는 군대장관 강한 천사장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하면 남성형 명사지만 술람미 하면 여성형 명사인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는 동일하게 미카엘이나 미갈이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미갈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참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나 복음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양심을 가려주시는 속옷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속옷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겉옷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성경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다가, 일단 성경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은 죄이다라고, 죄 아래에다가 모든 사람을 성경으로 다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구속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게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사한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시편 27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한 자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땅은 죽은 자의 땅이고 거긴 다 엎드려 죽는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영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땅인 가나안 땅을 산 자의 땅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니까 구약 성경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마음속에 있느냐, 아담과 정신세계가 같은 아담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살려주는 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은 자의 땅에 있느냐 산 자의 땅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땅이라는 것은 지하세계죠. 땅속 상징이에요. 산 자의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비밀한 말씀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